12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를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들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을 주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이제 완연히 봄이 되었습니다. 이제 봄이 지나가서 여름으로 확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오늘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이 땅에서 머무셨습니다. 머무시는 동안 새로운 세상, 하늘나라가 온 것과 그리고 이 새로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 제자들은 약속한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골방에 모여 숨어 있거나 숨어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매일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과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선포하고 증거했습니다. 매일매일 나가서 증거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은 사람들의 속에서 굉장히 큰 센세이션한 반응을 보였겠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불치병이 치유되고 율법에 얽매여 살던 사고방식, 외식으로 살아갔던 그런 낡은 생활 방식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부흥은 물론이고 양적인 부흥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졌던 기득권자들, 특별히 장로들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사도들의 복음 증거를 못마땅히 여겼고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해서 어떻게 하든지 사도들이 이러한 활동을 막고자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하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은 사건 때문에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붙잡혀 왔습니다. 관리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문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잡혀온 베드로와 요한을 세우고는 윽박지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5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를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서 너희가 이렇게 할 때 이 너희가는 너희 같은 자들이, 너희 같은 존재가 하는 이렇게 해석하는 표현이죠. 이들은 사도들을 정당한 심리 과정을 거치기도 전에 이미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있으며, 그리고 사도들이 행한 이적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은 사도들의 기적에 대해서 의혹의 표시를 하는 말입니다. 당국자들은 이 기적이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악신에 근거한 기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셈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을 빗대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매도한 것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이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을 알아보기보다는 사도에게 누명을 씌우기에 급급했습니다. 만약에 악한 영을 빌려서 이런 일을 했다면 이 사실이 밝혀지면 사도들을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다, 이렇게 말하죠.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여호수아에서 나온 말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당시에는 흔한 이름이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이 아니고 당시에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신약 성경에도 흔하게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빌라도의 법정에 섰던 바라바의 이름이요, 바라바 예수입니다. 바라바 예수, 본명이. 바라바라는 말은 아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자가 들어가면, 앞에 바자가 들어가면 무엇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라바는 아빠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그다음 아버지의 아들 예수, 이 두 예수가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바울의 선교 활동을 방해했던 마술사 바예수가 있죠. 그 바예수도 바가 아들이니까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철수나 영희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이 없어요. 성이 없습니다. 이름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조상의 이름 중에 가장 위대한 조상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이름이 거의 많은 이름이 비슷한 이름들이 많았죠. 그래서 지명을 붙이는 거예요. 지명을.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의 아주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나사렛은 24가구, 약 인구가 200명 정도였어요. 나사렛은 아주 이름 없고 가난하고 무식한 산골로 갈릴리 지방에서도 볼 때 갈릴리 다른 지방에서 멸시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경멸하던 곳이었죠.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그러면 이 예수라는 것은 나사렛에서 난 예수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난 예수다 그러면 그 지역에 한 사람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이 작으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이 볼 때는 나사렛 예수 그러면 아주 작은 촌에서 나온 촌놈 예수, 이런 정도로 인식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 들을 때 그 사람의 출신이 어디인지를 아니까 그 사람의 계급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골 마을의 한 산의 이름이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경건한 사람이었던 나다나엘조차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하고 경멸할 정도였으니까 그 나사렛 이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촌놈이죠, 촌놈. 그런데 그런 이름을 앞세우고 지금 담대하게 증거를 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집종 앞에서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리고 도망쳤던 겁쟁이 베드로로 하여금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그 이름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무슨 권세가 있기에 이런 당당함이 나올 수 있을까요?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라는 이름에는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요, 병자를 건강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바로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일으킨 이름이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인 겁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 앞에서 만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 지체장애인,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했죠. 그리고 베드로가 병자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병자가 손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 시작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에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병자를 건강하게 하는 이름이고 능력인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는 예수님처럼 살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것을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령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 들어와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전에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병자를 고치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지 못했던 것은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성령이 오자 생각나고 기억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기억나고 생각난 거죠. 그래서 일을 한 거예요. 미리 오리엔테이션 한 것인 거죠. 3년간의 공생애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삶의 모범으로 보여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아니,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그걸 다 보여주셨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일 텐데 왜 공생애 3년만 딱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모습인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산다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산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는 겁니다. 그것이 그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처럼 담대한 용기를 갖게 된 것은 나사렛 예수에게 모든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리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내내 사도들은 병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을 마음껏 맛보았습니다. 사도들 스스로도 파송을 받아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사역을 마치고 부활을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때까지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도 없었습니다. 담력도 모자랐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담력이 생긴 겁니다. 그 이름이 능력의 이름인 것을 고백한 거죠. 과거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배우고 경험했던 일이 되살아나기 시작했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시면서 분명히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요,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서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의 살기등등한 분위기 속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만병의 통치자임을, 만병의 치유자임에 대해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3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네들이 봤던 것이고
또 성령을 통해서 약속했던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믿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 또한 사도들처럼 이 이름의 권세를 누릴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새 방언을 말해야 합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 뱀에 물릴 수도 있지만 독을 마실 수도 있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 보함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은 질병을 건강케 하는 치유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은 여러분 나약한 자를 힘주시는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치유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주여 당신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나를 치유할 줄 믿습니다. 나를 치유할 줄 믿습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질병을 해서 축출하시고 해방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낫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병들이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의 이름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이름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요, 삶을 변화시키는 이름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천한 나사렛 예수 이름을 자랑하고 담대하게 선포되는 것은 놀라운 변화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그 이름과 관련해서 잊을 수 없는 뼈아픈 과거가 있죠. 예수께서 잡혀가셨을 때 가야바의 집에서 그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계입종이 베드로에게 내가 갈릴리 예수의 일당이 아니냐 물었을 때 그는 맹세하고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갈릴리는요 나사렛보다 훨씬 넓은 지역입니다. 북방에 있는 유대인들은 거의 다 갈릴리 사람에 속해 있고 따라서 갈릴리 예수의 이름은 결코 부끄러운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나사렛도 아닌 갈릴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많은 권력자 앞에서 떳떳지 않은 이름 나사렛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합니다. 바로 너희들이 변변치 못하다고 버린 나사렛 예수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는데 집에 머릿돌이 되었다. 집에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었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비천하게 평가받는 사람,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 별 볼 일 없다고 무시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값지게 쓰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요 변화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이름은 정신을 변화시킵니다. 예수의 이름은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이름은 비천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원래 십자가의 도가 이처럼 역설적인 거예요. 역설적. 십자가는 대단히 천하고 가장 참혹한 죽음의 상징이었잖아요. 로마 시대의 십자가의 형은 노예들이나 반란자에게나 가는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다. 그럼 문자 그대로 하면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예수께서 달리신 후에는 세상에서 다시 없는 존귀한 것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교회마다 십자가를 상징으로 삼고 십자가를 국기로 삼는 나라도 한둘이 아닙니다. 가장 천한 것이 가장 귀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크리스찬도요 그리스도인들도 가장 천한 이름이었고 저것들 그리스도쟁이였는데 그것이 가장 귀한 이름이 되었고 메소디스트 감리교도 가장 천한 이름 별명으로 불리던 그것이 가장 귀한 이름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변화의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남들이 천시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 속에 놀라운 존엄성을 발견했습니다.
나센 예수 이름이 나에겐 자랑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천한 것, 별명으로 불리던 그것이 나에게서는 가장 귀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 안에 참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건 정말 비겁하게 부인되는 이름이지만, 그러나 참된 가치를 발견했을 때는 그 이름을 위해서 혼연히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이름 속에 있는 참된 가치를 발견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베드로처럼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지 못하겠습니까? 영국의 비평가이자 역사가 있는 칼라일은 만일 나의 직업이 나를 영화롭게 못한다면 내가 나의 직업을 영화롭게 하겠노라. 만일 나의 직업이 나를 영화롭게 못하면 내가 나의 직업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영화롭게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베드로와 요한은 돈도 지식도 권력도 기술도 없습니다. 오직 가진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나사렛, 정말 갈릴리 속에도 이스라엘 속에도 갈릴리 속에도 나사렛, 그 별볼 없는 촌동네에서 난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 안에 변화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만 전하면 여러분 가난해서도 죽어가면서도 사랑과 감사의 찬송이 반석에서 생수 터지듯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도 예수 이름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의 변화를 맛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케 하는 이름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이름이야말로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이름 속에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선포한 겁니다. 사도 베드로의 선포 속에는 나사렛 출신인 예수, 그분은 치유자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런 놀라운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베드로의 자신만만한 선포처럼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구원에 대해서 사도의 증거는 사뭇 다른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에서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들고 어떤 사람은 과학에서 구원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영생의 길을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리를 찾아 헤매던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안식을 얻었고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통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죽음과 죄를 모르는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범죄 후에 하나님과의 대화는 단절되었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는 영적인 백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 사는 에덴의 동편의 생명과 차단된 가인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온 인류는요, 조상 아담을 통해서 삼중 상실을 했어요. 먼저 하나님과의 교통이 상실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지식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이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 아는 지식, 그리고 영생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인류의 상실된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먼저 십자가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회복하셨고
다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으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보여주시오, 제자들이 보여주시오 그럴 때 내가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려고 드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식을 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최후의 계시며 진리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회복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생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세 가지가 상실되었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 가지가 회복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진리에는 두 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며 유일한 생명입니다. 오직 한 길,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전도의 대전제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진리에 이르는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기독교인이 이렇게 말하지만 다른 종교에서는 진리로 이르는 길이 무수히 많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은 진리라는 산에 오르는 길이 어찌 한 길만 있겠냐? 진리라는 산에 오르는 길이 어찌 한 길이 있겠냐? 진리가 하나면 그 진리가 산이라면 그 산을 향해 가는 등산길은 여러 군데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종교의 대화가 필요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화합하자. 그래서 한 길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인정해서 그 길을 통해서 진리를 서로 가는 도반으로 같이 동반자로 서로 존중하며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요, 인본주의 입장에서 진리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이 오신 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길은 오직 한 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오신 그 길만이 하나님이 진리가 우리에게 오신 길은 한 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여러 길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한 길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 길, 오직 우리가 하나님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진리이신 그분을 통해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한 길로 왔는데 진리를 향해 가는 길이 여럿이라고 말한다면 그 길은 참된 진리에 이르는 길이 아닐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전도의 초본물이고 십자가입니다. 다른 사람들 전도하려고 그러면 지금 말한 것처럼 종교다원주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런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길이 있는데 왜 너희만 그렇게 얘기하냐? 너희는 아주 편협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여러분, 다른 종교의 입장에서는 편협하다고 말하고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용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2는 4가 하나밖에 없는 답이듯이 진리는 하나뿐이고 그 밖의 모든 수는 사실이 아닌 것처럼 최후의 귀한 것은 하나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의 전제를 가지고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고 우리 주님을 고백하는 분들 아닙니까?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옳은 길이라고 말하는 분들 아닙니까? 근데 종교다원주의적 입장에서 인본주의, 인간의 입장에 섰을 때는 등산하는 길이 여러 가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직 내가 보이는 하나님 온 것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CCC 총재였던 고 김중건 목사님은 나는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것, 교환도 혼합도 안 된다. 나의 유일성보다, 아버지의 유일성보다 더 절대적인 나의 하나님과 나의 구소의 길이 하나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흔들린 게 아니라 나는 그분만이 나의 길이다. 나의 아버지가 그분밖에 없듯이 그분만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아버지야 많이 있죠. 그러나 나의 아버지는 오직 나를 낳아주신 그 아버지만이 나의 아버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케 하는
유일한 이름인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다른 이름은 뭡니다. 구원을 얻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만큼 돈을 주고 지식을 주고 기술을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서울대 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강남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시대나 그런 것은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서로 가졌다 해도 마음까지 천국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은 누구나 이 자리에서 소유할 수 있는 전천후의 축복의 귀한 소식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은 참으로 놀라운 이름을 가진 능력입니다. 이 이름은 불치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고 이 이름에는 영생을 주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아니 이 이름 외에는 그 어디에도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비한 이름 속에 존엄성을 발견한 겁쟁이 베드로가 목숨을 건 선포자로 변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변화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계속적으로 일어났고 참 하나님의 종들은 예외 없이 이 이름을 자랑스럽게 전하였습니다. 오늘 2000년 동안 그 이름, 오직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이어내려온 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름들이 나왔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상들이 나왔겠어요. 그리고 다른 길이 있다고 얼마나 많이 말했겠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다 사라져버렸고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지금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해 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어느 순간 마치 전선이 스파클을 일으키듯이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온전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여서 구원의 감격을 느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전했는데 어제 전에도 안 믿고 그제 전에도 안 믿고 1년 전에도 안 믿었는데 오늘 전할 때 그 이름이 그 속에 영혼을 깨우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이 존귀함을 발견하십시오. 예수의 십자가를 따르기로 결심하십시오. 오늘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병마가 치유되고 몸이 건조하고 목적 없이 살았던 삶에 목적이 생기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영혼에 다시 마치 죽은 고목 같은 고목에서 새순이 돋듯이 돋아오를 것이며 여러분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정말 몸이 건조해서 이제 나에게 사랑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그 영혼 속에 분홍빛 사랑이 찾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죽은 영혼처럼 살아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맛보면서 주님 나사렛 예수 이름 안에서 생기를 얻고 새 힘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속과 제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첫째는 치유의 능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의 능력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오늘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입술에서 이 이름이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 이름이 생명이요 예수 이름이 치유이며 예수 이름이 변화이고 예수 이름이 구원의 길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이 이름 앞에 이 이름을 막아서는 것이 없게 하시고 이 이름을 방해하는 것이 없게 하시며 이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